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서 얻은 글 모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이 이루어졌는지 가늠하게 하는 책인데요. 우리들에게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물에게서 배우라. 물이 산꼭대기에 머물지 않듯 겸손은 오만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물과 겸손은 모두 낮은 곳을 향한다. 겸손을 배우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싸워야 한다. 말을 꾸미는 사람. 아름답게 말을 꾸미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드높이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참된 말은 언제나 명확하여 모든 사람이 헤아릴 수 있다. 삶을 기쁘게 하는 일. 노동과 휴식이 반복되는 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기쁘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를 대신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넘치도록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담배와 술은 지루함을 벗어나려는 게으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일하지 않으면 지루하게 된다. 지루하게 되면 죄를 저지른다. 날개. 작은 구멍 하나에 항아리의 물이 다 새버리듯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그 인생은 비어버린다. 화가 나면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분노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노력은 반복될 때만이 착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다시 노력해야 할 때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 누에 꽂히는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열심히 씨를 뽑아낸다. 인간도 영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날개를 얻을 것이다. 내면의 개선.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밭을 갈고 소를 먹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아무리 사소한 선행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행동 못지않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만은 어리석음과 함께. 밀밭에 자라는 잡초는 땅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가려 좋은 밀이 말라 죽게 한다. 인간의 오만도 마찬가지이다. 오만은 힘을 빼앗고 진리의 빛을 가린다. 오만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은 존재로 얼마든지 속여 넘기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비친다. 오만은
어리석음과 함께 다닌다. 오만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 타인과의 대화와 공감이라는 가장 큰 즐거움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처럼 자라는 영혼. 인간의 삶은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계절의 변화와도 같다. 비가 촉촉히 내린 후 새싹이 나오고 나뭇잎이 돋아난 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육체적 성장이 끝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부터 영혼이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우리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영혼이나 모든 사람의 영혼이나 똑같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보물이 있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밤, 멋진 옷 등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소모한다. 육체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영혼에 기울일 에너지는 줄어든다. 육체의 욕망은 무언가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요구가 이어지고 여기에는 한도가 없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육체는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이를 무시해도 육체가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노력. 쉴 새 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여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직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노력 없이는 결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악으로부터 벗어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게 바랄수록 크게 속박당한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어린이 되어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 호사스러운 음식을 먹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며 큰 집에 살고 멋진 오락거리를 원하면 안 된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큰 속박을 당하게 된다. 크게 바랄수록 자유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노동이다. 그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일이고, 둘째는 깊은 단잠을 선사하는 육체의 노동이다. 육체 노동은 우리를 고귀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근면한 노동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가장 큰 불행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노동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연은 휴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나태함에 벌을 내린다. 자신을 해치는 길. 우리의 위장은 영혼의 손발을 묶은 족쇄와도 같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허기를 없애기 위해 먹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우리는 음식이나 값비싼 옷,
오락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된다. 육체를 돌보는 일은 필요할 때만 하라.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하지는 말라. 육체를 너무 보살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길이다. 공통점. 진리는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햇살 아래 걸을 때 생기는 그림자처럼 늘 인간을 따라다닌다. 착한 삶을 살려면 주위 모든 것이 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천국이 자기 안에 없다면 그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삶과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 위대한 생각은 가슴에서, 악행에 앞서는 나쁜 생각은 행동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악행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은 또 다른 나쁜 생각으로 이어진다. 삶의 초점을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린다는 결심은 진지한 생각을 통해 얻는다. 젊든 늙든 총명하든 우매하든 교육받았든 교육받지 못했든 누구나 지혜로울 수 있다. 위대한 생각은 가슴에서 나온다. 잠재력. 인간이 아무리 모양을 잡아준다고 해도 결국 나무는 타고난 방식으로 자란다. 어린아이를 벌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라. 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그 잠재력대로 자란다.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모습을 본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다른 낯선 존재로 여긴다. 인류의 스승들은 지혜와 성스러운 능력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힘이 있으므로.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장전된 총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주 잊어버린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보다 더 큰 해악을 입힐 수도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설까봐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오래도록 침묵한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하라. 하고자 했던 말이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라. 어리석은 이에게 침묵은 최선의 답이다. 나쁜 말이나 비판을 한다면 이는 곧 되돌아온다. 이것은 불길 속에 장작을 던져 넣는 셈이다. 꿈.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나아지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걷다가 중간쯤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다. 앞문으로 삶에 들어왔지만 출구로는 나가기 싫은 것이다. 죽음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워 도무지 떠날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그런 변화를 거쳤고
그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던 때 우리는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변화가 끝날 때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틀이 바뀌는 것이다. 틀을 내용과 혼동하지 말라. 출생에서 죽음을 이루는 인생은 그 다음에 오게 될 더 큰 삶을 모른 채 지금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한바탕 꾸미지는 않을까. 욕망의 습관. 현재의 육체적 욕망을 억누를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충분히 억누를 수 있었던 욕망을 습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절망감을 느낄 때면 스스로를 환자로 생각하라. 너무 많이 움직이지도 무언가 행동하지도 말고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가만히 기다려라. 바깥에서 찾지 말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처럼 생각하라. 약은 맛이 쓰지만 몸을 고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하라. 고통은 자신을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로 보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을 때 영적 성장과 고통을 연결짓지 못할 때에만 고통스럽다. 무언가 두렵다면 그 이유가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언제나 학생처럼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라.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것에는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완성으로 가기 위한 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완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라.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이들 속에만 있다. 진정한 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은 책을 읽고 다 믿어버리는 것보다는 아무 책도 읽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책 한 권 읽지 않고서도 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책에 쓰인 것을 다 믿는다면 바보가 되어버린다. 말과 침묵.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험담은 세 방향으로 해악을 끼친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험담을 함께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험담하는 사람 자신이다. 말은 곧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 솔직한 말은 구도자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죄. 반짝거리는 새 신발을 신은 사람은 진흙탕을 밟지 않으려 조심한다. 하지만 실수로 신발을 더럽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고 진흙탕을 걷게 된다. 우리 영혼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잘못하여 진흙탕에 들어갔다 해도
곧 빠져나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살인, 도둑질, 정욕, 거짓말, 음주를 5가지 죄로 여긴다. 이들 죄를 피하는 방법은 자기 절제, 소박한 삶, 노동, 겸손, 믿음이다.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고 참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죄란 마치 달걀 껍질이나 밀기울과 같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나 싹도 오른 씨앗이 자유롭게 신선한 공기와 빛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 육체는 영혼에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 상황이 너무나 자주 벌어진다. 이를 나는 죄라고 부른다.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더 순수하게 보인다. 이는 아마도 그 마음이 어른들의 편견에 물들지 않아서일 것이다. 어른은 자신의 죄와 싸워야만 한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노동,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일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게으르고 부유한 이들이 존경받는 반면 농부나 기술자처럼 노동하는 이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상적 노동을 무시하고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 노동, 특히 흙을 다루는 노동은 몸과 영혼 모두에게 유익하다. 마음의 안식을 줄 뿐 아니라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손을 써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하지 않으면서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노동한 대가를 빼앗는 것이다. 부자들은 이런 노동을 무시하지만 순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동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 진리.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여러 스승을 만난다. 공부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적 능력을 타고난 덕분에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어떻게 착한 삶을 살고 어떻게 나쁜 길로 접어들지 않을지 말이다. 학문의 종류는 끝없이 많다.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삶의 목표인지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공부할 만한 지식이 넘치도록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능력은 줄고 인생은 짧아져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조차 배우기 어렵다.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독서를 줄일 수 있다. 너무 많이 읽는 것은 해롭다. 내가 만나본 위대한 사상가들은 적게 읽는 이들이었다. 나쁜 책은 아무리 조금 읽어도 해롭다. 좋은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족하다. 나쁜 책은 정신의 독약이나 다름없다. 성스러운 진리는 학자가 쓴 해롭고 잘못된 책보다는 무식하니 혹은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 더 자주 드러난다. 최고의 행동. 인생은 죄, 유혹,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5가지 큰 죄악이 있다. 과식, 나태, 정욕, 분노 혹은 증오, 그리고 마지막이 오만이다. 우리의 육체가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성스러운 영혼도 합쳐져 있을 것이다. 육체가 없다면 삶도 없다. 하지만 또 다른 삶은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한다. 분노를 이겨내고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며 친절히 대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다. 되도록 적게. 연기가 꿀벌을 볼집에서 몰아내듯 과음과 과식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서 몰아내버린다. 과식하고 있다면 나태하지 않을 수 없다. 과음한다면 금욕하기 어렵다.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 그가 헤매다 지쳐서 등불을 꺼버리면 아무 방향으로나 걷게 된다. 흡연과 음주로 지적 능력이라는 불빛을 꺼트리면 우리도 바로 이렇게 된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